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예수님 생신이세요.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쯤, 중동 지역에 그때쯤, 우리나라 따지면 12월 25일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2015년도 우리가 양력을 쓰는데 한 20, 30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연대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우리가 붙잡고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을 조금만 설명 요약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마태라는 제자가 세리였습니다. 세리인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AD 한 60년 후에 기록한 건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쓰신 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는 누구를 대상해서 편지를 썼느냐?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어요. 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60년이 흐른 다음에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쓴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그 중에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세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마태복음 1장 보면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쭉 나와요.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족보를 쭉 나와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따지고 따진 게 뭐냐면 족보와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냐, 그러니까 유대인은 12지파 속에 속하잖아요. 너희 어느 지파냐 그러면 어느 지파다 그러면 어깨 피고 다녀요. 우리나라도 족보 굉장히 많이 따지고 가문 그렇게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해요.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지파가 어디냐? 베냐민과 유다 지파예요. 그 중에서 왕족을 따지면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에 마태는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오셨는데 족보가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다. 그 족보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족보를 쭉 따졌는데 그게 유다 지파예요. 왕족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왕족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보니까 눈이 먼 산이 갔어. 여러분 다 들켜.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벌써 집에 갔다니까 또 이거 마치고 스케줄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게 보인다, 내가.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70% 영적 상태 70% 저 밖에 내놓고 30% 몸뚱아리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계속 죽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임마누엘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본질,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임마누엘, 엘로힘, 여호와, 그 말은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뜻과 의미가 뭘까요? 임마누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바예요. 오늘 메시지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면 여러분 오늘 딱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여러분에게 치유가 딱 일어나요.
그리고 분명히 기도한 대로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제가 아멘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야? 저주와 재앙이 끊어져요. 이거 오늘 메시지 알아들으면 흑암의 세력에서 자유케 돼요. 우리의 운명이 한순간에 끝나는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름은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려고, 그 말이에요. 자, 이 마태복음에는 그 헤롯이란 왕이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 했더니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막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 아기가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그때 당시에 예배하는,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배하려고 전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와가지고 여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산딸이 됐는데도 예배하러 와야 돼요. 예배하러 오는 중간에 이게 배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관을 잡으려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겨우 여관에 들어가서 마구간 거기에 말을, 그리고 그쪽에는 송아지 막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마구간에 메우는 그 마구간에 잠시 거기라도 빌리자 해가지고 들어가서 애를 놓은 거예요. 애를 낳았는데 목자들이 듣고,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와서 보니까 애를 낳았어. 그런데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가 있어요. 지금 천문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현대 어떤 시기에 이 시대에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이 별 천문학을 보면서 나타났어요. 근데 동방박사가 별을, 천문학을 연구를 하는데, 잘 보세요. 연구를 하는데 별이 나타난 거예요. 징조가 나타났어요. 하늘에 징조가 나타났어요. 징조가 나타났는데 별로 사인을 준 거야. 별이 딱 머물렀는데 동방박사가 저 별을 보면서 예언된 별이다. 왕이 태어난다.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난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오다 보니까 베들레헴까지는 안 가고 유대의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들이지. 왔는데 그게 모르니까 헤로당한테 간 거야. 그때 당시에 동방박사 천문학자들 막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왜 왔냐 하니까 동방박사가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에 왕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래요. 무슨 왕이냐? 시대의 왕이 태어납니다. 이라거든요. 왜? 그런 징조가 있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도 징조 있었잖아요. 제천살 징조, 공양, 송악촌에서 태어날 징조 있었잖아요. 알죠? 그런 징조가 천문학적으로는 여러분 안 나타났지만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다는 약속. 근데 예수님은 예언된 4000년 전에 예언됐고 700년 전에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이 별의 징조를 따서 나타나서 동방박사가 헤롯이 찾아갔어요. 왕이 태어납니다. 이거. 헤롯이 딱 듣고 그러냐? 딱 바꿉니다. 말을 바꿔서 그러면 니들이 가서 먼저 경배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거짓말하죠. 그러면서 동방박사를 보내요. 근데 동방박사가 가니까 있어요. 그래서 유황과 모략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향수예요, 향수. 유황은 썩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황금은 왕이란 징표. 그거를 자기들이 갖고 왔는데 그게 선물로 갖고 온 것도 아닌데 그걸 드렸어요. 있는 걸 털어보니까 미리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지문이 있는 거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쳤어요. 바치고 헤롯한테 가려고 했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이르되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죽이려니까 피해라. 다른 데로 가라. 다른 길로 너희들 날아가라 해서 듣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암만 기다려도 안 오거든요.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분에 차서 베들레헴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도시를 샅샅이 뒤져서 2살 밑에 사내아이는 다 죽여라. 왜? 그때는 왜 사내아 계집 여자는 안 죽였냐? 왕은 남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딸은 아닌 줄 알고 분명히 남자를 다 죽여라. 그래서 2살 밑에 아이를 처참하게 죽이는 사건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져요. 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똑같이 복음을 듣습니다.
천사들에게 목자가 듣고 동방박사가 듣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경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소란만 피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데 25일 주일은 25일 이날이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소란해요. 산타크로스 막 하면서 시내가 시끌벅적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은 경배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경배의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헤롯은 거짓말했죠.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속았죠. 다 죽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임마누엘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하는 자리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몇 프로가 되냐는 거예요. 내 자리를 얼마나 내어줬냐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고, 내 사업도 내 거고, 내 가정도 내 거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마누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개입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몇 프로 내 인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임마누엘 뜻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삽니다. 내 직장도 내 거고, 내 가족도 내 거, 내 남편도 내 아내, 내 가정, 내 자녀 다 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뜻인데 내가 내 인생을 안 맡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기에. 내 돈 하나님께 맡기기에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기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문자적 해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고 쉼이 없는 이유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를 내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리를 내어놔야 되는데 내 인생의 왕으로,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했어요. 얼마나 내 위치가, 예수님이 내 위치에 왕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일에,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마태복음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임마누엘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문자적으로는 애들만, 어제 한비 우리 용진이 하는 거 봤지요? 토시 하나 안 떨리고 이래 하는 거 봤지요? 엄마가 얼마나 돈에 눈이 멀었으면 애를 얼마나 연습시켰으면 애 엉덩이 딱딱 치는 거 봤지요?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유리구두 샀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참 한비한테 그랬어요. 내년에도 대상 좀 노려볼래? 네, 대상 노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상 자리 뺏깁니다. 이제 인기상에서 치고 올라간다니까. 어제 보신 분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여성교회 기가 막히잖아요. 화음도 안 맞고 연습도 안 하고 와가지고 기가 막히네. 나는 남성교회도 기가 막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20분에 연습했다니까요. 어제 저기 잠이 안 와요. 내가 왜 거기서 틀렸을까? 오늘 하는데 막 치유가 돼요. 저래 하는 건데. 나는 상처 안 받아요. 치유가 되는 거지.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다니까요. 묘사한 게 왕이시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를 얼마나 주님께 내어놓고 사냐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안 내놔요. 내 인생 내가 살아니까 아직도 고집과 아집을 살아요. 늘 우리 임기빈 지사님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임기빈 지사님과 딸하고 다투는 게 뭐예요? 다투는 것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당하죠, 딸이. 맨날 말하는 게 엄마 이제 좀 내려놓고 우리한테 맡기세요. 알았다 해놓고 뒤로 돌아서 네가 안 하 이란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여러분 답답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서 답답하지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인데 내 자리를 안 내놔요. 왕으로 안 모셔요. 주인으로 안 모셔요. 구세주로 안 모셔요. 그래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당연히 힘든 문제가 생길 거라고 확신해요. 나는 그것도 확신이거든. 믿음이다. 공부도 지가 하는 줄 알아요. 돈도 자기가 버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픈 분 있죠. 약 먹죠. 약 먹을 때 뭐라고 먹으라고요?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주신 이 약 제가 먹습니다. 저를 낫게 하시고 치유시켜 주시기를 믿습니다. 라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약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시고 그 약을 하나님 주셨다고 믿어야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약 먹을 때 그냥 약 먹었다. 그냥 약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어. 애들이 용돈이 필요해. 엄마 용돈 주세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요? 기도해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용돈 주는 거예요. 미안하고 불안하고 하니까 내가 뭐 못해준 거야. 돈 주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다니면서 뭘 못 배워요? 기도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거 엄마가 주는 돈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먹고 아빠가 주는 돈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내가 직장 가면 회사 사장이 나한테 돈을 주는 줄 알아요.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거, 신자가 못 누리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불신자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장난이에요. 그 의미를 몰라요. 메리, 아주 기쁜 날. 그리스도의 희생. 마스, 미사, 예배. 근데 산타크로스가 주인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자가 그걸 모르는데. 매우 기쁜 날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 아주 기쁜 날, 너무 기쁜 날. 큰 기쁨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 왜 큰 기쁨이에요? 임마누엘이니까.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 인생의 자리를 안 내놔요. 목욕탕에 갈 때 기증품은 주님에게 맡기라잖아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왕이라고 말해요. 구세주라고 말해요. 오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라고 말해요. 아도나이 말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말은 해요. 수식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100%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치냐? 사무장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사장 정도 되십니까? 큰일 납니다. 사장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해요. 전무이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해요. 회장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해요. 육신적인 왕은 해결 못해요. 영적인 만왕의 왕이라야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으시면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경배합니까?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2015년도 예배의 성탄절 예배의 믿음과 2016년도 다가올 성탄절 25일의 예배의 믿음이 같다면 여러분은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자리를 아직도 내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 제천 시골이니까 여러분 무슨 메르스 세월호 이런 거 없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제천에도 별 사건이 일어나고 할 수 있어요. 익산에서 여러분 주무실 때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진동이 왔을 거예요. 우리 충북에 지진이 왔다고요. 2점 몇 도인가 3점 몇 도인가 왔었어요. 침대가 약간 흔들렸다니까요. 푹 주무신다고 몰랐죠?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너무 사랑들 하시죠? 막 그냥 눈꺼풀이 막 감기도록 막 이렇게 뜨는데도 사랑하시죠? 근데 왜 사랑하는데 돈을 안 줄까요? 왜 사랑하시는데 건강을 안 줄까요? 잠만 주실까요? 왜 사랑하는데 사업이 안 될까요? 왜 사랑하시는데 직장생활에 인간관계가 무너질까요? 왜 사랑하는데 고질적인 질병으로 시달릴까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우리 인생에서 바르게 붙잡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세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겁니다.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데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에 젖고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깊은 불신앙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도 귀신이 안 쫓아나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믿고 왕으로 믿고 권세 사용하면 귀신 나가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절대로 겁 안 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여러분 가정에 저주 재앙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용하셔야죠. 이 땅 살면서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인데 가는 곳마다 집에서 성령충만 받고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으세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의심과 염려가 무너지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잡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집착이라 그래요. 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아라,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헤롯은 자기 자리가 왕입니다. 근데 왕이 태어난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죠. 내 자리를 뺏어? 안 돼. 싹부터 잘라야 돼. 그래서 태어나서 2살 아무 능력 없는 왕 죽여야 돼. 그래서 베들레헴 근교 싹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현명해서 야, 헤롯왕이 너 죽이려 한다.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장성할 때까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대로 성취됐죠.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복음이 거부되느냐? 왜 나가 복음 때문에 갈등이 오느냐?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여러분 안에 왕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안 비키려고 그런다니까요. 집안에 뱀이 또아리 틀고 있으면요, 그 뱀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딱 잡고 있는 그 왕,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우리 자리에 있어서 누가 온다, 위기의식을 느껴. 이 안에서 딱 경계를 해요. 복음이 들어왔다, 복음 차버려요. 복음이 왔다, 내게 치유가 돼야 돼요. 복음이 왔다, 내가 해방돼야 돼요. 딱 아집으로 딱 갖고 있어요. 안 돼. 요게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입니다. 복음이 들어간다, 자식들이 거부합니다. 복음 빛이 딱 들어온다, 어둠이 들키면 막 화를 냅니다. 내 자리 없습니다. 막 혈기 냅니다. 돈 없다, 물불 안 가립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꼭 합니다. 예배는 안 드리면서. 내가 꼭 할 건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면서. 내가 꼭 합니다. 이 마귀가 딱 또래 틀고 안 나갑니다. 고개 왕대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이 뭐합니까? 다른 왕을 배척해야지. 당연히 배척하죠. 그게 헤롯병입니다. 헤롯병. 제가 만들어낸 병이에요. 헤롯병. 자기만의 왕국을, 자기만의 왕을 딱 차지해서 복음이 들어오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요게 딱 마귀의 습성을 닮은 거예요. 임마누엘 본질.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내 자리 안 내놓는다니까요. 예배 드리는데도 내 자리 안 내놓는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자기 고집, 아집, 자기가 보는 기준, 관점 절대로 안 내려놔요. 치유 안 받으려고 작정해요.
작정해요. 딱 갖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설교니까. 목사님 설교로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요렇게 딱 들어야 치유가 딱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목사님 내보고 하는 소린가 보다. 골치 아파져요. 절대로 믿음 안 자라요. 날마다 사단에서 시험 걸려요. 날마다 갈등 와요. 요런 신자들이 꽉 찼어요, 교회에. 다행히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나만의 왕국 된 거. 해로병 딱 갖고 있어요. 복음에 순종하면 될 건데, 말씀에 순종하면 될 건데 안 해요. 그래도 그렇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 인생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경배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에 듣고 반기를 들고 대적하고. 두 번째,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어요. 왜 임마누엘이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너에게 돈 100억 줄 것이다가 더 좋은데, 나는 내가 지금 불치병 앓고 있는데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 말이 더 중요한데 왜 나한테는 그 말이 안 들리고 그렇게 치유 안 되고 우리의 가난이 안 떠나가고 우리의 무능이 안 떠나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 이상한 말만 하실까? 그 이름 안에 비밀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비밀이 있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지만 우리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유진이, 용민이, 유진이 할아버지요. 제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교사, 중등학교 교사 40년. 어제 저하고 한 15분 대화하시는데요. 그 어르신이요, 손 딱 모아고 저 앞에 딱 예절 기가 차게 발라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제천에 있는 향교, 그거를 맡으신 분이에요. 그 밑에 이제 후배들에게 넘겨서 시제를 지내게 할 뿐이지, 시제를 지내는데 몇 명의 시제를 지내느냐? 28명의 시제를 지낸대요. 공자 밑으로 쭉, 공자 쭉, 유교가 향교가 된 건데, 저하고 대화하시면서 손 한 번 안 풀어요. 안 풀고 대화를 하시는데, 저한테 질문 하나 합니다. 그거 하면 시간 가서 안 되겠고, 제가 딱 답을, 제 나름대로 답을 줬더니, 제사 안 지내시죠?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물을 줄 알았는데, 제사 안 지내시죠? 해서 내가 제사를 성경적으로 풀어줬어요. 아버님, 살아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도리를 하고 부모님 공기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분이 제사를 지낼 때 오시냐? 오신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제사 지내자. 그러나 성경에는 죽으면 인간은 그걸로 끝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 그분들이 오셔서 가족들과 우리 자손들을 대대로 축복을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제사를 많이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자녀들이 참 많이 힘들다.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귀신 들린 병이 많다. 노골적으로 얘기했거든. 빙의. 근데 정신과 의사는 빙의라는 그 사람 진료를 쓰지 못한다. 왜? 빙의라고 썼다면 귀신이 역사니까 정신과 문은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과대망상증, 피해망상, 대인기피, 의부증, 의처증 이렇게 나는 거다. 맞습니까? 했더니 그 아버님 다 맞다는 거예요. 제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도 제사 지낼 수 있습니다. 상 차려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제사가 그분이 오시냐? 절대 안 온다. 흉내내서 오한다. 내가 했어요. 그분이 알아들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차 한잔 마시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실 거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절에 대해서. 그분의 조부, 친부 다 싹 다 향교를 모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윤현주학교 교사 선생님들 이 가문의 배경 알고 애들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영안을 여는 겁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하지요. 밥 먹는 게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그것만 중요하다니까요.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영적으로는 우상 섬기고 종교 생활하면 똑같은 문제가 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마누엘의 비밀.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을 모르면 간판을 가슴에 떼다 붙여서 다녀야 돼요. 저 큰 간판을. 무겁잖아요. 늘 다니면서 임마누엘. 그래라도 알아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때요? 불행합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 없이 내가 이 거짓말로 얘기하겠습니까? 설교를? 방송 나가는데? 제 방송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거짓말로 임마누엘 못 누리면 죽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거 거짓말로 했다.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난리 납니다. 사이트에 올라가가지고 온갖 거 다 댓글 달고 이제 사기꾼 합니까? 저는 왜 확신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다 종교 단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대성인 줄 아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인생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행하다니까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망가진 문제 온다니까요. 하나님 떠나고 있으니까 사람이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혼미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교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성경 읽는데요, 기도하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가 혼미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불안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혼탁하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휘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맨날 돈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게도 돈이 안 필요합니까? 돈이 없으면 됩니까? 그래 알아들으면 정말로 IQ 100도 안 됩니다. 100이면 되게 높다. 50도 안 됩니다. 돈이 왜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의 축복이 있는데, 근데 왜 쪼달리지요? 왜 어렵죠? 돈 따라다니니까. 시달린 거예요. 시달리는 거. 가난하다고 다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이 시달림이 왔다. 그거는 저주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새가정부들.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사니까, 교회를 떠났답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사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회복단, 불심 딱 튕기면, 불 딱 튕기면 딱 터질 것 같이 사는데 불안하다니까 사람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노이로제 걸려. 저 언제 또 터질지 몰라. 아유, 감정의 기복이 막 하루아침에도 조석으로 12번씩 바뀌는 정신문제 갖고 살고.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엄청나. 옆에 있는 사람 불안해. 하나님 믿는데 엄청나게 염려 가지고 살고, 영적인 대물림 자식에게 다 주고. 우리가 뭐 하나 끊을 수 있는 인내심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까불고 살지, 휘젓고 막 이라고 살지, 내발하면서 자랑하고 살지. 쥐뿔도 없으면서 맨날 자랑하고 막, 지가 완전 영화 배우처럼 산다니까. 남들 시선 나는데 걷는 것도 다 영화 배우 치고 걷고 말이죠. 먹는 것도 다 꼴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들 의식만 엄청 살고 하나님 의식은 전혀 안 하고. 어디서 무엇을 배웠길래 마귀에 속아서 합니까? 그게 치유가 안 된 거야. 치유가 안 된 거라니까. 치유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됩니다.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헛똑똑이 얘기 들어봤죠? 똑똑한 게 아니야. 말은 막 번지르한데 능력 하나도 없어. 말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이 별로 없어. 왜요? 첫 번째, 임마누엘 의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자리를 내놓지 않고 산다니. 하나님 두렵지도 않아. 막 범죄는 엄청나게 저지르고 생각으로 막 그러면서도 막 떳떳하게 살아. 세상 법은 다 지켰다 이거지. 하나님 법은 전혀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한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온갖 걱정 다 해줘요. 오지랖 엄청 넓어요. 이 걱정도 해주고 저 걱정, 또 내일에 있을 걱정, 온갖 걱정 다 하고 살아요. 지가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러고 또 포기해요. 아유, 사람이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겪어보다가 고개 절레절레 흔듭니다. 공수표 날린 게 한두 번이라 해야지. 그게 꼭 영적인 문제인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날리는 거 수십 번도 날리고 수백 번도 날리고 수천 번 날린 사람이 사람 앞에도 날리는 거예요. 그게 신실과 진실이 없잖아요. 임마누엘 비밀 두 번째,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자기의 삶을 실패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요게 마귀 역사입니다. 무질서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잡혀서 무질서해요. 이것도 저것도 손대는 건 많은데 매듭이 안 지어져. 영적인 문제입니다. 뭐 막 하는데요, 무질서해. 산만해. 집중이 안 돼. 그 영적인 문제요. 인생이요, 한 10살 때, 20살 때 그 정도면 되는데 30살, 40살, 50살 넘어가면서도 산만한 사람 특징, 덤벙거리는 사람 특징, 지나가면 다 떨어뜨려, 물건 쫙 떨어뜨리고 다니는 거야. 아, 나 심각하다. 지방도 지가 못 치워. 아, 그거는 자기 방 못 치워도 그냥 살아가면 된다. 영적으로 무질서하잖아요. 생각이 무질서하잖아요. 삶이 안 돼요. 기도하는데 잡생각이 막 떠올라. 사단이 하는 게 하나님 관계 끊는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게 이간자라 사람과의 관계 끊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한 사람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두 사람 있을 때 하나님 말씀 포럼하고, 세 사람 있을 때 전도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 습성이요, 두 사람 모이면 다른 사람 툭 튀나옵니다. 아, 희한해요 그거.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도마 위에 툭 튀어나와요. 생선처럼. 그럼 또 칼 들고 시작 다다다다다다다 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 인생도 제대로 못 살면서 남 완전 해치듯이 쳐버립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임마누엘 비밀 세 번째, 죄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길이 임마누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와요. 왜 그래요? 사형수라서. 사형수는 불안하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 야, 1247번 부르면 근데 오늘 가니까 오늘 이 재판날이 아니다. 운 좋다. 그러면 또 들어가. 그러면 해방받았을까요? 아니요. 집에 돌아오면 또 불안해. 신앙생활 하는데 불안해. 늘 두려워. 두려움이 안 가셔. 내가 볼 때는 그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믿어졌다. 불안, 두려움. 죽음까지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천국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이 별로 두렵질 않아요. 그리고 죽을 때 오만 걱정합니다. 니는 어디에서 동산에 뭘 하고 니는 뭐 하고. 죽어버릴 건데 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조상집 가봤습니까? 뜨겁다고 소리치던가요? 염했어요. 제가 우리 두 부모님 모시고 가셨잖아요. 염했어요. 얼굴 뭐 화장하고 보약해 했습니다. 화장 들어갑니다. 화장터 가만히 봤어요. 막 통곡해요. 전 통곡이 안 나오고요. 그냥 안타깝더라고.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초상집 가보면 그 가문의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알아요.
백일집에 가고 애태하는 돌집에 가면 영적인 문제 잘 몰라요. 좋아하니까. 초상집 가보면 그 영적인 문제를 알아요. 초상집 딱 장례 치러보면 그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냐, 예수 안 믿는 가문이냐. 죽을 때 지옥에서 마귀가 와서 귀신 데려가거든요. 그 영혼을. 죽을랍니다. 불은 땡땡에 검게 딱딱하게 굳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사들이 받들거든요. 표정 달라요. 저 많이 봤어요. 염했어요. 화장터 들어가요. 아 뜨거 일어난 한 번도 못 봤어요. 뜨겁다 소리 한 번도 못 질러요. 아무것도 못 갖고 와요. 반지 다 빼야 돼요. 틀리 다 녹아버려요. 화장하는 사람 금반지 득 해가 지가 해가 가져가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런 인생이요. 이 땅 사면서 오직 먹는 거, 오직 내 인생. 생각해봐요. 임마누엘 누리고 계시는지, 내 인생이 어떤 위치를 사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위치가 있는지.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눈이 가 있고 어리석은 자는 신혼집에 눈이 가 있다.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셨어요? 믿음 안 물려주고 하면 꽝꽝 빵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애들한테 뭘 먹어라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애들 다 알아서 먹어요. 여러분보다 더 신식인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뭘 먹어라 뭐 이러지 말고 뭘 챙겨야 돼요? 예배, 말씀, 기도.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한번 영적인 문제 심각한, 정신 문제에 심각한 여자 성도 한 명 나왔다가 지금 병원에 가 있는데, 아버님 집에 갔거든요. 그분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 정신 문제 온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라 뭐 하는 줄 압니까? 방 안에서 그 아버지는 안 나옵니다. 냄새 코 쩝니다. 근데 진짜 우리 여전도 권사님들 대단해. 그 냄새 쩐 데 가가지고 다 청소해주고. 야, 저는요 후각이 너무 발달했어. 들어가면 내 앞에서 그 앞에서 또 식사하는 분도 계시더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방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대단하죠.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표창 받으면 뭐합니까?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영적으로 자기 새끼 정신문제 왔는데 그들도 보지도 않아. 창피하다는 거야. 참. 왜 인생이 두려운 줄 압니까? 본질상 진노이자 아니라. 그래서 사형수.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부모님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놓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비밀을 모르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애들이 모르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어주고 사냐고요. 왜 답답해요? 왜 답답한 인생 살아요? 왜 캄캄해요? 어둠에 붙잡혔으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왜 내 자리를 안 내놔? 내 안에 왕이 다른 게 있으니까 내 자리를 안 내놓잖아. 그게 내놓는 게 힘들지요? 그래,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1000명 중에 1명씩 나와요. 그게 힘들어요. 뭘 봐야 되는 줄 압니까? 영적인 문제가 딱 보여야 보여요.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안에 축복이 있어요. 임마누엘 자체가 축복이에요. 맞지요? 할렐루야. 입 크게 벌리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야 입에 쏙 들어간다니까 말씀이. 뭔 놈의 입을 누가 잡고 있나? 저는 제일 이해되는 게 아멘 안 하는 사람, 찬양할 때 감동 없이 박수 치는 사람, 예배 드릴 때 눈 멀쩡하게 뜨고 조는 사람. 제 상태를 보니까요, 복음 딱 받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27살 때까지 많이 졸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성경 봤어요. 뭔 말인지 몰라. 27살 복음 받았어요.
그때부터 아멘 터지고 기도 터지고 찬양 터지고 말씀 읽는데 이 말씀 진짜 어떤 신학자가 깨닫는 것보다 더 깊이 깨닫고 제 교만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뚝 떨어져서 내 입으로 툭툭 떨어진 것 같이 느꼈다니까요. 제 체험이 있는 겁니다. 기도 맨날 기도 우리 가족 예배 드리면 기도시키는데 미치겠어.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27살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 아시죠? 맨날 이것만 기도했어. 저 안 되죠? 저 돈 좀 주세요. 맨날 기도했어. 복음 딱 깨달았는데 내 기도 바뀌었어. 하나님 복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 툭 터져봅니다. 왠지 압니까? 흉내 안 내도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음정박자 틀려도 노래는 세게 해야 돼. 노래 말고 찬송, 찬양, 찬송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2명 다 되시는 찬송, 찬양 다 있습니다. 안 하면 불법이라. 임마누엘 안에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임마누엘 누려야지, 임마누엘 누려야지 그런다고 누리는 거 아니에요. 빵 먹어야지 먹어버려야 돼요. 밥 먹어야지, 밥 저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저거 먹으면 배불러. 맞아. 안 먹어도 배고파요. 임마누엘 딱 줬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입만 누리는 비밀 있어요. 5가지인데 첫 번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비밀 5가지 중에 첫 번째,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라. 그게 끝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면 되어지는 삶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내 것이 되는 길이 뭐냐? 예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머릿속에 예배의 두뇌, 내 속에 모든 내 속에 예배가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성공합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 성공 안 했다. 제가 진짜 돈 물려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되어지는 삶이 아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내 인생이 왜 안 돼요, 목사님? 이유 있다니까요. 주인 안 바꿨고, 집중 안 했고, 산만하게 다녔고, 시계추같이 액세서리로 다녔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게 예배인데, 말도 아니에요, 그거는.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2번째, 말씀 속으로 들어와라. 말씀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 가치관이 바뀐다. 영적 상태가 바뀐다.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비밀 3번째, 기도 속으로 들어와라.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 예배 집에 가셔서 진짜 한두 번 더 봐야 각인될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생각 마음이 치유돼요. 기도할 때 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내게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요. 기도할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쭉 묵상하면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치유되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억지로 기도하려 하지 마요. 아픈 놈이 뭔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아프면 몸추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일 나가는 게 노가다는 게 중요합니까? 예?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4번째,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라. 교회 몰라가지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요. 교회 몰라가지고는 전도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몰라가지고는 참 헌신, 참 기쁨, 참 감사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교회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하나 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헤쳐나가고 원내스 되면서 마귀의 회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응답을 누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성장이 쫙 일어나요. 에이, 꼴보기 싫어. 난 안 볼 거야. 등 돌려가지고 목사님 소리만 듣고 그것도 등 돌려가고 듣는다. 절대로 치유 안 된다. 이거 목사님이 절대로라는 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내가 확신이 있다니까요. 제가 신앙생활 짬밥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요라고 예배는 드리지 않는데 마음속에 팔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마음의 팔을 요렇게 꽂고 있어요. 요라고 있는데 마음은 팔을 요라고 있어. 그리고 눈은 목사님 보는데 마음속에 눈은 요라고 봐.
생각은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생각이 꽉 얼그러졌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라. 교회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라. 절대로 헌신 안 하는 거야. 기쁨과 감사 나오겠습니까? 제가 어제요, 정신이 좀 없었나 봐. 부목사님이 새벽 성도는 스케줄을 딱 줬거든. 근데 다 해갖고 시간표까지 다 했는데 자 가자 하면서 놔두고 왔어. 새벽 성도는데 이정자 집사님 집이 402동인지 갑자기 저녁이가 헷갈리는 거야. 흑암의 역사. 그 애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서 하다가 한 집을 놓쳤어. 그게 어디냐? 최태욱 권사님 집.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새벽송에 낼 물건을 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재 아니잖아요. 우리 수시로 막 놓치잖아요. 우리 인생이 가는데 깜깜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나침판, 이정표,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와요. 아니 목사님 CT에서 나오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반푼이도 그게 뭐 교회요? 그건 설교지. 설문 설교지. 교회 하나님이 내 이름 위에 교회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도 모르고 다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치유 못 받으면 갈등 한 개 못 이긴다니까요. 사회에서 여러분 받아주는 줄 압니까? 사회는 더 여러분 이해 안 하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 두 분, 제 같은 사람 2명만 있으면 지구 폭파돼요. 하나님 감사하게 1명씩 나눴어요. 다 이래 올려서 딱 깍지 끼게 해놨어요. 그걸 지체라 그래, 지체. 깍지 딱 끼고 이래 돌아가도록 깍지가 딱 끼어지면 손이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처럼, 기도의 하나가 되는 것처럼, 힘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 보잘것없다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는 게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성탄절을 축하하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휴, 어떤 머리 깎은 스님 천주교 가가지고 10년 동안 미사를 드린다 신문에 났더라. 제가요 목사라고 가운 입고요 구인사 가갖고 10년만 그 석가탄신 날 10년만 제가 참석하면요 제천에 훌륭한 목사 있다고 신문에 납니다. 어이구 종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무 꼽아주고 성탄절 불교에서 축하해주면 그게 종교가 하나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천만에요. 밥 먹고 살기 바쁩니까? 진짜 여러분 바쁠수록 예배드리고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배드려라 말씀드려라. 목사님 바빠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가 못 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바리케이트 딱 쳐놓고. 마지막입니다.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비밀 5번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전도자의 삶, 제가 볼 때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여러분한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뭐냐? 가장 행복한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가장 보람 있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오늘 아침에 김동혁이가 또 전화 왔어. 내일 올 건데 또 전화 왔어.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전화 보니까 엄청 길어. 그래 나는 끊으려다가 혹시나 해서 딱 하니까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히히 막 웃더라고. 안 봐도 안돼 그 표정. 아 동료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아 목사님도요. 잘 있었나. 예배 내가 어제 좋았어요. 걔는 군복무를 하는데 항상 여기 있어. 자기는 지금 군복무 총 들고 있는데 미치겠어. 이미 여기 오고 싶어가. 중요한 말을 하서 나한테 목사님 생명운동 일어났어요. 이라는 거야. 무슨 왜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쫄따구도 아니고 자기 상사 일병 휴가 갔다 나와가지고 흑암에 빠져가 살기 싫니 안 살니 이러니까 동료이가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중직자 편지 주고 기도 수업 같이 한다는 거라. 할렐루야. 봐라 얼마나 감사한 거야.
안 되면 다 군대를 가요. 간절해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기도가 간절하고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인데 왜 우리한테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답을 주리라. 너희가 그냥 얻느냐? 아니라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에 달려갈 길,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전도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2016년도의 성탄절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2016년을 맞이하고 받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의 의미와 비밀과 축복을 깨닫고 말씀에 묵상되며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며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결단과 순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흑암이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경제는 빛의 경제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제천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